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어떤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기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잘못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못할 정도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성령 충만이 꼭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가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해버리고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 나약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셨습니까? 그리고 성전 미문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 안 되는 동전 몇 푼 얻으려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손을 내밀고 길바닥에 엎드려서 구걸하던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태어나서 평생 안진뱅이로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확실히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진지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한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난 어떤 믿음의 사람이 경험한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과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이 나의 성령 충만이 절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분명으로 만나고 바로 알고 믿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하고는 먼 세상 일입니다. 단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모습을 멀뚱멀뚱 구경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얼마 나오지 않는 분들이, 나오신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 보면 여러분 괜히 기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보다 내 믿음이, 나 자신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그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남의 성령 충만만을 평생 잔뜩 바라보고 이야기만 하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바로 내 성령 충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평생 바라만 보다가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저 사람 성령 충만함 받았네, 저 사람 아이고 믿음이 자라고 있네, 바라보다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의 등장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앞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조 목사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가연의 하나님, 조석연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도 아닌,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의 하나님, 김 집사님의 하나님, 최 권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그저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될 때 성령 충만은 나의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정말로 경험하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먼저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그저 맹숭맹숭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은요,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방금 전에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똑똑히 체험하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느낌으로 그냥 뜬구름 잡듯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히 체험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매일같이 성전 민문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인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안전뱅이가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맹숭맹숭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크고 강력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늘 뜨겁게 만나는 것이, 그것이 이미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슴 절절히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시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그 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서 일어날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나곤 싶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 아프고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니까 그 당시에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관리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았고 또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귀를 아예 틀어막아 버리고 듣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5,000명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 들었는데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딴 곳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님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일하시다가? 아니면 교회 오셔서? 아니면 이렇게 길 걸으시다가 만나십니까? 차에서 만나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물론 여러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예배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있고 찬양이 들어있고 그리고 삶의 헌신이 간증이 이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맹숭맹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다른 것 만나려고 발버둥을 이리저리 막 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부흥을,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령 충만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예수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복음의 순수함을 내가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전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다들 성령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